예수님 당시에 스승과 제자가 되는 관계는 이렇습니다. 제자 될 사람이 스승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가서 청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으니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받아들이면 사제지간이 되는 것이고 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될 사람이 스승으로 모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도리예요. 절대로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법은 없어요. 자, 그런 관습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고르시는 방법은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스승이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섰다고요. 고기만 잡던 베드로한테 가서 너 나 따라와. 제자 삼으셨거든요. 돈꾀 옆에 앉아있던 마태를 당신 나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서 제자를 삼았어요. 12제자 중에 누구도 제 발로 찾아와서 제자 된 사람은 없어요.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 거절하셨어요. 12제자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부르셔서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부름을 받아서 제자가 됐다. 이 의식을 가지고 제자로 사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소명의식. 자, 소명의식은 목사만 갖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직책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소명의식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재주가 좋아서 교회 일을 거두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좀 있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온 사람들은 다 제자의 자격이 없어요. 부족한데 쓸모가 없는데 마른 막대기 같은데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직분을 맡았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명의식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누가 임명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내게 직분을 맡았다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소명의식으로 일하면 피곤한 줄 몰라요. 소명의식으로 일하면 사람에게 상처받는다고 그만두지 않아요. 소명의식으로 일하면 결과가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에요. 내가 박수 받을 일이 없어요. 신문에 날 일도 없어요. 상 받는 거 별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안 주실 때도 있으나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충성할 뿐이에요. 꼭 내 손에 무슨 열매가 주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발을 디디자마자 총살당해 죽었어요. 그에게 무슨 열매가 있었나요? 그냥 충성하는 마음으로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발을 디뎠다 죽었다고요. 그렇다고 열매가 없나요? 그 죽는 순간에 뿌렸던 성경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명의식으로 일할 때는 내가 열심히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이고 열매는 내 손에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후대에 그 열매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12제자는 다 부름받아서 제자가 되었어요. 12제자의 신분은 변변치 못합니다.
뭐 어부 출신에다가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뭐 가문이 좋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무엇인가 특출나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제자로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12제자 중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나다나엘은 12명 중에 그렇게 특출난 제자도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베드로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있어서 주님은 나다나엘을 부르셨다고요. 나다나엘을 공관복음에는 바돌로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 같이 보았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스토리가 비슷하죠. 요한복음이 좀 다릅니다. 뭐 나다나엘이 되었던 바돌로메가 되었던 12제자 중에 그렇게 특출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다나엘을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저는 나다나엘이 가진 성숙함이라고 봅니다. 오늘 나다나엘의 성숙을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신앙으로 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에게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성숙은 사회적인 성숙입니다. 나다나엘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들 줄 알았던 성숙함이 있어요.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하면 빌립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빌립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주님의 제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친구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친구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이를 먹을수록 적이 많아지고 원수가 많아지고 이건 주님의 제자로서 별로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너도 친구, 나도 친구, 그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친구로서 손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가 얼마나 좋아요. 오죽하면 친구가 얼마나 좋냐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하자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지만 친구는 목숨까지 버리는 친구 사이에 우열의식이 없거든요. 친구 사이에는 아까운 것이 없거든요. 친구 사이에는 무슨 얘기든지 다 나눌 수 있거든요. 부부 사이도요, 제일 좋은 관계가 뭘까요? 친구 같은 부부가 좋아요. 남편은 남편이고 부인은 부인이지만 친구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집안에 보니까 어머니와 딸이 친구 같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니까요. 제일 교회에서 목사와 교인 사이에 제일 좋은 관계가 뭘까요? 친구 같은 관계. 목사는 목사고 교인은 교인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같은 관계로 지내면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이룰 줄로 믿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경쟁이 없어요. 친구 사이에는 열등감도 없어요. 친구 사이에는 잘난 척하지 않아요. 친구가 얼마나 좋다고요. 우리나라에 총회장을 3번 지내신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대전신학대학 총장할 때 2004년에 개교 50주년 때 고고학 발굴하듯이 묻혀있던 인물을 캐냈어요. 대전신학대학 초대 교장이었거든요. 그때가 아무도 몰랐어요. 보니까 총회장을 3번 하셨는데 머슴 출신이에요.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조실부모 하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장사에도 실패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곡창지대인 전라북도 김제까지 와가지고 조덕삼이라는 지주 밑에서 마부 노릇을 했어요.
조덕삼 씨는 부자고 명망 있는 그 지역의 유지고, 예? 이 이자익은 마부였다고요. 근데 두 사람이 테이트 선교사라는 선교사의 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자연히 조덕삼 씨 집이 교회당이 됐는데 지금의 김제 금산교회가 그 교회예요. 교회가 점점 부흥하니까 집사 세 사람을 뽑자 해서 집사 세 사람이 선출됐는데 조덕삼, 이자익, 박화서란 사람 세 사람이 선출이 됐어요.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니까 이번에는 장로 한 사람 뽑자. 그래 집사 셋을 놓고 장로 한 사람을 뽑게 됐는데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될까요? 여기 답이 나오면 안 돼. 이건 부정선거야. 아이 조덕삼 씨가 돼야죠. 교회도 내놓고 부자고 명망 있고 나이도 많고. 에? 그런데 투표 결과 이자익이 됐어요.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풍지박산 나야죠. 이거 이 조덕삼 측근들이 이거 뭔가 잘못되다 다시 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덕삼 씨 이 지주가 얼마나 예수 잘 믿었는지 자기 집 머슴 출신인 이자익을 세워요. 먼저 장로로 세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박수로 받아요. 여러분, 옛날 우리 선조들은 멋있게 믿었어요. 이 멋있는 에피소드가 우리 명성교회에서 많이 쏟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어떻게 조덕삼 지주하고 이자익 이 머슴 출신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였어요. 지주는 지주고 머슴은 머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였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으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정서적인 성숙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은 그냥 속에 있는 이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뭐 돌려서 말하는 그런 재주가 없다고요. 그래서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든 나사렛 출신이야.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래 버렸다고요.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처세술도 몰라요, 나다나엘은. 그런데 주님은 이 솔직함을 높게 평가하셨어요. 오늘 한국 사회 문제가 뭘까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말을. 말을 해도 진실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말을 못 믿고 불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사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 안에서는 말이 진실할까요? 교인끼리 말을 믿어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얼마나 속에 능구랭이들이 많은지요. 그거 다 꺼내다가 뱀탕 해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뱀들이 많고 구렁이들이 많나 몰라.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할까 머리를 굴리지 않으면 손해보는 시대.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럴 줄을 몰라요. 그냥 마음에 있는 그 생각이 쑥 말로 튀어나왔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현대인들은요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그냥 예스인지 노인지 불분명하게 말해요. 자기 빠져나갈 구멍 다 마련해 놓고 그저 그런지 아닌지 회색빛으로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잘못 쓰는 말이 뭐예요? 할 말 없으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습니다가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해주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초신자들은요,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 되는 줄 알기도 하면 되니까. 근데 5년만 믿어도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틀렸네. 금방 알아요. 기도 안 하거든요.
내가 저기 인삼 많이 나는 저기 저 금산 거기 가서 옛날에 부흥회를 하는데 12월 달이었어요.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그 고개 하나 넘어가지고 교인이 할머니만 8명인 그 시골 아주 촌교회 전도사님이 봉고차를 몰고 교인 8명하고 7번 집회에 개근을 했어요. 둘째 날은 눈이 많이 왔는데 그 언덕을 그 차로 어떻게 넘어왔는지 모르는데 새벽에도 왔어요. 너무 기특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타고 다니는 봉고차가 얼마나 낡았는지 히터, 에어컨 없는 건 기본이고 그냥 유리창 고무 바킹이 다 나가가지고 다 누런 테이프로 붙였어. 유리창을 다 누런 테이프로 좌우 앞뒤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 몇 년식이에요? 그랬더니 모른대. 자기는 굴러가니까 탄대.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되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부끄러워가지고 누구한테 도와달라 소리도 못하고 그냥 타고 다닌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요, 반가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들었겠지. 또 하네 그랬겠지. 그건 나도 또 잊어먹었어요. 잊어먹고서 한 2달 지났는데 서울에서 내가 그때 대전신학대학 총장할 때 서울에서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다른 일로 만나다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내가 한 2달 전에 금산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참 마음이 아프다고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 대답이. 그런데 한 달 뒤에 또 그 권사님을 다른 일로 만나게 됐는데 다른 얘기하다가 또 그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그 부흥회 하는데 그 전도사님 그 봉고차 내가 마음에 걸리네. 그거 참 어떻게 안 될까? 그랬더니 기도해 보겠대. 그래서 내가 틀렸네. 그런데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 친구 몇하고 1년 된 밴을 샀대요. 전달해 달래요. 그래가지고서는 차가 학교로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도착한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할까 하다가 이것도 금요일 날 너무 기뻐서 심장마비 걸려서 설교도 못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월요일 날 해야 되겠다. 월요일 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월요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금요일 날 저녁 6시에 차가 왔어요. 열쇠를 받아드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열쇠 받아주는데 전화까지 안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이래저래 해서 차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지 마시고 설교 다 하시고 월요일 날 오세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총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 갑니다. 40분 만에 40분 만에. 금산에서 대전이 어딘데 40분 만에 와. 못 타고 왔어 그랬더니 택시 타고 왔대요. 열쇠를 받아 들더니 펑펑 울어요. 펑펑 울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총장님이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100일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하마터면 배달 사고 낼 뻔했어요. 월요일 날 전해줘서는 103일째잖아요. 이 김이 새는 거지. 하나님이요 틀림없이 100일째 해주시더라고요. 꼭 100일째 되는 날이래요. 이야, 내가 그 얘기 들으니까 머리가 쭉 빗어요. 겁이 나요. 겁이 나.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말 안 해. 겁나서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나다나엘의 성숙은 의지적인 성숙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았어요. 자기가 틀렸으면 바로 틀렸다고 말을 하는 성숙함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고 잡아 끌었어요. 가보니까 진짜 메시아거든요. 자기가 틀렸거든요. 곧바로 무릎 꿇습니다.
곧바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뭘까요? 잘못해놓고 잘못됐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죄를 져놓고 죄인은 없다고요. 교계는 다를까요? 교회는 다를까요? 사람이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판단이 좀 틀렸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건데 끝까지 우겨요. 잘못해놓고 끝까지 아니라 그래요. 알량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을 동원하고 조직을 동원해서 끝까지 틀림없다 그럽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고백해요. 즉시 180도 선회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메시아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곧바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성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실수가 있죠. 죄가 있죠. 누가 잘못했습니다 하는데 누가 그 사람한테 돌을 던져요? 교회 안에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모든 게 다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공금횡령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우회가 있는데 원우회장이 그만 공금을 사적으로 썼어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신학생들은 뭐 밥이나 제대로 애들 있고 그 뭐 직업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해는 갑니다. 근데 공금에 손대면 안 되죠. 하고 썼어요. 그리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회계에 밝은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거 틀렸거든요. 이거 뭐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다른 장부를 내보이면서 난 잘못한 것이 없다. 그게 시끄러워졌어요. 시끄러워지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본인이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덮자. 그래가지고 덮어버렸어요. 10년 뒤에 그분이 목회하다가 암에 걸렸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야 될 판입니다. 그때 10년 전에 자기의 죄를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학장이셨던 박창원 학장님을 집에 모셔다가 고백을 합니다. 10년 전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공금을 유용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 고백하고 용서받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조금 아쉽습니다.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때 내가 좀 눈이 멀었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내 1년 뒤에 갚겠습니다. 그랬으면 사람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서 갚아버리고 그냥 같이 울면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걸 못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런 병까지 걸렸을까 생각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게 남의 일인가요? 우리 모두가 성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성숙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의 성숙을 명성교회가 한국교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도덕적인 성숙이 있었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한 칭찬이에요. 나다나엘을 향해 주님이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칭찬은 베드로도 못 들었어요. 요한도 못 들었어요. 나다나엘만 들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죠? 베드로 되는 겁니까? 우두머리 되는 겁니까? 1등 하는 겁니까? 신문에 이름 나는 겁니까? 박수 받는 겁니까? 다 베드로 되려고 그래요, 한국교회. 근데 나다나엘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사람 하라고 하고, 이 나다나엘의 칭찬받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안 알아주면 어때요? 주님이 나를 향해 아무개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주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안 먹어도 배부를 줄로 믿습니다. 하루 더 할까? 한 일주일 안 먹어도 배불러요. 할렐루야. 내가 금식 한 20일 해봤는데 한 2, 3일 하면요, 그 다음엔 배고픈 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야.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그러면요, 베드로 부럽지 않아요. 베드로 부럽지 않다고. 나다나엘의 이 행복을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주님이 날 알아주신다는데 뭐 말이 많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신앙의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감투 쓰려고 그러고, 다 1등 하려고 그러고, 다 이름 내려고 그러고, 다 회장하려고 그러고, 이러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언제 시험 드나요? 황존직 선거하다가 다 시험 드는 거예요. 된 사람은 뭐 벼슬 했어요? 뭐 이렇게 좋아해? 안 되면 뭐 낙심해? 딴 교회로 가? 여러분, 그거 하려고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이 시켜주면 하세요. 아니면 관두세요. 왜 뒤는 아멘 안 해? 예?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라고. 뭘 그런 걸 가지고서 그래요. 저기 서울역 앞에 가면 남대문 교회라고 있어. 남대문 교회. 거기에 옛날에 음악가 중에 박태준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 박태준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종교음악과를 처음 설립하신 분이고, 오라토리오 합창단이라는 걸 처음 창단해서 우리나라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제일 처음에 공연하신 분이 박태준 박사님이에요. 박태준 박사님은요, 모든 음악가들이 존경하는 성자예요, 성자. 대체적으로 음악가들이 성격이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누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누가 싫은 소리 해도 그냥 허허하고 끝냈대요. 남대문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28년이나 하셨어요. 성품 좋지요, 믿음 좋지요, 충성스럽게 일하지요, 사회적인 명망이 있지요, 연세대학교 교수지요. 교회가 장로로 모시려고 그렇게 청을 하는데, 아니, 나는 장로 자격 없어. 끝까지 고사하고 집사로 은퇴했어요. 여러분,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박태준 박사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나다나엘이 필요해요. 너무 베드로가 많아서 한국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명성교회 여기 모인 여러분만이라도 나다나엘의 칭찬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교회가 살아요. 한국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종교개혁 때 한국교회 살아나야 되잖아요. 다 베드로 되려고 그러다가 망해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다나엘이 되어서 한국교회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고 진짜
진짜 크리스찬 말이에요. 뭐 감투 다 쓰고 1등하고 박수 받고 신문에 나오고. 그런데 주님이 야 임마, 너 예수 믿는 놈 맞아? 이 간사한 놈, 내가 너 그냥 두나 보자. 그러면요 인생도 끝나고 신앙도 끝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에 많지만 그러나 아직도 마이너리티예요. 우리 한국에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이 치고 들어오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무당들도 많고요. 어떤 종교가 승리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리에 관심 없어요. 도덕적으로 우월한 종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본래 가진 높은 도덕성이 있어요. 그것만 회복하면 되잖아요. 제가 대전신학대학 총장 할 때 70억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다 모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총장이 인도하는 새벽기도회 시작한다 해가지고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팻말 붙이고 내가 새벽기도 인도했어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건축 돈 없지만 그냥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건축을 시작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이 건축가가 있는데 그 건축업자인 장로님한테 맡기면 5억 내지 10억을 싸게 한대요.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알아보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고요. 건물주들이 다 만족하고요. 다 칭찬해요. 그래서 내가 이사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사들이 뭐 다 목사님들 또 장로님 한두 분인데 어떤 장로님 건축업자에게 맡기면 5억 내지 10억 싸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이사 한 분이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하더라고요. 총장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건축업자는 업자로 봐야지 장로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쇼크를 먹고 자빠질 뻔했어요. 건축업자는 업자로 봐야지 장로로 보면 안 된대요. 그분 말이 맞겠죠. 얼마나 많은 경험 속에서 그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있겠습니까? 건축업자, 업자로 봐야지 장로로 보면 안 된대요. 그런데 그것이 한국교회 현실이라면 한국교회 희망이 없어요. 장로는 왜 끝까지 장로일 수 없나요? 교회 안에서만 장로인가요? 건설 현장에서는 왜 장로 아닌가요? 여러분, 간사한 것이 없어야죠. 진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젊은 여집사가요, 천국 가기 싫대요. 왜냐,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기 싫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실제로 저기 오산에 내가 아는 그 부흥회도 갔는데 내가 그 참 안양의 제일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나와서 참 고생해서 개척 몇 년 만에 교인들 그냥 한 200명 모아가지고서 건축한다고 돈도 없는데 공고를 냈어, 기독 공부에. 그랬더니 그 안양의 제일 큰 교회 그 집사가 건축하는 사람이 냈대요. 근데 형편없는 가격으로 냈대. 그 잘 아는 사이니까 불러가지고 당신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내가 무슨 돈 생각하고 했겠느냐고. 내가 그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할 테니까 믿어달라고. 어떻게 안 맡겨? 맡겼더니요. 한참 하다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5억만 달라고 하더니 튀어버렸어요.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냐고.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인가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싸우는 기억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동업자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다 뜯겼어요. 그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 사람하고 동업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대요. 믿음 좋은 걸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말씀이 화장실에서 찬송가를 부르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냐 이거죠. 근데 도둑놈이에요. 화장실에서 찬송가 부르는 사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한국 교회 큰일 났어요.
예수 팔아서 도둑질을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여러분, 네가 진짜 크리스천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칭찬 우리 모두가 다 듣기를 바랍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문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기념관. 옛날, 지금 건물 말고 옛날 건물 있을 때 내가 몇 번 가는데 한 번은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1층에도 이제 유물이 있지만 지하로 내려가면 그때 이제 사진이 있고 유리 진열대 안에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한국에 손양원 목사님이 소장하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책들이 많아요. 근데 한편에 보니까 책이 있어야 될 곳에 비어 있더라고요. 책이 없어요. 이가 빠진 것 같이. 저게 뭐냐 그랬더니 도둑 맞았대요. 어떻게 순교기념관 와서 책을 도둑질해가요? 어떻게 순교기념관 와서 유리를 열고 그걸 가져가냐고요. 이건 누구 짓일까? 이거는요, 새신자 짓이 아니에요. 이건 20년 이상 믿은 사람 짓이에요. 응? 목사 아니면 장로 짓이야, 이건. 아니면 교수 짓. 에? 그래, 오래 믿으면 오히려 양심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이 오래 믿은 것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가지고 죄의 감각이 없어져. 이것쯤이야, 그러고 훔쳐가는 거죠. 이 도둑질인데 도둑질인 줄도 몰라요. 내가 연구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서 내가 교회 갈 때마다 그거 가져간 사람 있으면 갖다 놓으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갖다 놨어요. 이 중에 가져간 사람 있으면 갖다 놓으세요. 네? 갖다 놓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네? 여러분, 명성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나다나엘의 성숙함을 한국교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5번째로 나다나엘에게는 영적인 성숙이 있었어요. 나다나엘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알아봤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 아래예요. 나다나엘은 그곳을 자주 찾아서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주목해 보시다가 제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해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도하다가 나다나엘은 응답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확보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자주 찾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주목해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심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자식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교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기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숙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지 못해서 생겼던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들, 우리 명성교회만이라도 성숙함을 배워서 치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다나엘의 성숙함을 배우게 하시고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며 성숙하여 하나님께 복받고 영광 돌리기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 명성교회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